이점섭입니다. 저기 전라남도 끝 촌사람인데, 우리 한영님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슬쩍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려고 한다고 그냥 나무라셔가지고 지금 등 떠밀려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벗어야 될 것 같네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 하시기에 그 사람을 보시는가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과 작을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니 그들이 잠잠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0대 초반에 어떤 자매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암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좀 오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양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그냥 집에 가셔서 조금 편하게 사시다가 빨리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생각을 많이 하신 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 또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무섭지 않다. 나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춘기인데 엄마 없이 사는 것보다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지만은 너희들과 좀 더 오래 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그분이 33살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 4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이 병을 고치겠다고 약을 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분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면서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이분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이분 장례식에 그 조문객들이 뭐 3,000명인가 모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 어린이도 병원에 입원하면은 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 그 어린이 생일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병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비타민을 사서 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래 청소부 아줌마가 감동을 해가지고, 내 생전에 의사가 이렇게 해주는 분은 처음이다. 그런데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아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문병을 오고, 이 동료 의사들도 그냥 이분을 살리겠다고. 유행성 출혈은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병세가 심해지고 결국은 33살에 주님 나라 가고 말았습니다. 이 안수현 씨를 아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청년이 있으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이 본문에도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라.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하고 의논하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아주 훌륭한 조상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그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그리고 그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끊어진 것을 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이 성경 역사가들이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이 대리자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하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족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훌륭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그들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 잘못된 생각을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다르면 틀렸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됐을까요? 아주 경건하고 훌륭했던 사람들이 5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러셨어요. 완악하다 이 말은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굳어진 상태, 이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완악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 이것이 그들이 잘못되기 시작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독단적인 신앙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믿음의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한 또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성도들을 육신적이다. 심지어 변질됐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그런 체험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획일성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한국에 어떤 대학 교수의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그분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인데요. 김웅룡 박사. 유명한 대학, 글쎄 인류 대학에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지능검사를 했을 당시에 1960년대 세계에서 3번째로 지능지수가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휴대폰 번호를 4,000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한 달이면 익힐 수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는 머리가 참 좋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제가 문자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큰 것이죠. 근데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이럴 수가. 저도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문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별거겠습니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큰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로 큰 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또 많은 재산이 있고 그냥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하고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것. 재능도 좋고 지식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이 사람은 정말 인간 본질에 옳은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나와 같은 믿음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성경을 나보다 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육신적인 성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독단적인 완악한 신앙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독단주의에 빠져 있었는가?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 보실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벌써 뭔가 좀 시비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금 마태가 직업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사고로는 이 마태는 매국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도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마태가 우리 주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마태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잔치를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보면서.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 그 잔치 자리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 매국노들이 우글거리는데 이 선지자, 당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그 소위 말하는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우리 주님을 그냥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가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기쁘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서 거기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금식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됩니다. 율법상으로는 대속죄이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갖고 되겠냐?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게 됐어요, 이제. 그들의 경건주의자들이 소위. 그런데 그들이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너무 적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하게 됐어요. 원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몇 번입니까? 한 50번 해야 되겠죠. 50 한 2번 거의 해야 되잖아요. 52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더 경건한 사람이 나왔어요. 진짜로 경건한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너무 적다. 2번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도 금식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즐거운 일이 있는데 잔치하는데 금식하라고 하느냐? 안 되겠죠. 잔치 자리에서 금식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이 기쁜 시간에 금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 2장 24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원래 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것은 신명기 23장 25절에서 허락된 일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실제 우리의 이 체질을 아시니까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건강을 위해서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저 식사하실 때 감사기도 드리시죠? 뭐 안 드리신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요,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요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뭐 그거 잘 모르고 했는데 이럴 수가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빠뜨리고 안 하시면은 식사하시기 전에 꼭 감사기도 드리십시오. 그게요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증언을 했어요. 저 뭐 교회 목회자가 증언한 게 아니고요.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시간 뭐 가는데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 20년 전에 과학동화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왜 병이 나을까? 이 과학자가 의사가 쓴 거예요. 의사가 과학동화라는 책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은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이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완된다고 그랬어요. 이완된단 말이에요. 휴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우린 야고보서 5장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 보죠. 근데 거기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병든 거 보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하고요 장로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아팠다는 소식 듣고 병 낫도록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병 고친 거 보면요 사람들이 다 주님한테 왔어요.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병든 소식을 듣고 스스로 찾아가갖고 병 고쳐주신 혹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전 잘 못 보겠는데요. 그럼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제 완전히 안식일의 이 취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9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39개인데 그 한 개마다 또 6가지 세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39 곱하기 6은 234개.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조항이 234개가 있어요. 이 주님 당시에.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몸은 쉬는 거 모르는데 정신적으로 쉴 수가 없어. 뭐 조금만 하려고도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234개면은 그거 다 알기도 어렵겠죠. 보통 사람 다 알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석견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가 하고
근데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서 성경 강론을 듣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 규칙의 규정에 어긋나면 안식일 범한 것이 됩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하는데 금식 안 한다고 해서 시비 걸고, 안식일을 하나님 싫어하겠는데 234가지나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말할 때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럴 수가, 내가 지금까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였구나. 말 가볍게 한 거. 주님이 여기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부주의한 말, 잘못된 말들,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크고인 보좌의 심판에서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말 한 것에 대해서 벌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성도님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사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말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다 보고, 성도님들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니까 그냥 앞이 캄캄하고 제가요. 이거 큰일 났네, 정말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해놓고도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자백하고 버리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정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상급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깎인다고. 이게 무슨 지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리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뭐 형제 자매들도 다 믿으실 겁니다. 모르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 감안하십니다. 근데 알고 나서 또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야고보서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한,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강단에서 강론하는 분들은 사실은 속으로 상당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주님 심판대에서 난 더 큰 심판 받을 것인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이제 사람 살리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유대인의 어떤 이 문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석공이었죠, 쉽게 말해서. 근데 석공이 지금 이 팔을 과도하게 써가지고 팔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근육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이미 의학성으로 다 나왔잖아요. 이 근육 몇 번까지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모르시는 게 속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너무 많이 알면 그것도 병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병이 될 정도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팔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팔이 마비됐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또 이 사람한테 딸린 가족들,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이 사람이 이제 고쳐주시려고. 근데 거기 이제 주님이 고치는 거 안 고치는 거 그냥 눈을 그냥 크게 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람 사는 사회가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실수가 용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맨날 실수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그냥 실수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냥 그것만 지켜보고 있다면은, 특히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사모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복음적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다른 사람 실수를 이 마음에서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사고를 갖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중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사람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뭐 이상한 일들 보이대요. 그냥 강아지 키우면서 뭐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르고, 그게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 뭐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걔가 이게 아무리 걔가 이쁘고 값이 비싸도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겠어요. 여기 애완견 키우신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가지고 집 안에 들이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개를 키우면서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개들, 부자와 나사로 나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개들이 많은 질병을 옮겼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놀라게 됐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편견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편견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고아, 가부, 나그네를 특별히 잘 봐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고아, 가부, 나그네 돌보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추수하는 데 가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삭을 빼가지고 흘리라고 그랬잖아요. 수습꾼들한테. 과부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 가부, 나그네를 특별히 봐주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학자가 왜 하나님 공평히 안 하시고 이들을 더 봐주라고 그러는 거야. 편견 가지신 거 아니냐. 이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 세리는 문제가 뭡니까? 돈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문제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리들이 잔치하고 초대하는데 거리낌 없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고칠 때요, 마태복음 10장에 문둥이 고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문둥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당시 법은요, 문둥이하고 2m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문둥이가 만약에 정상인 2m 안으로 들어왔다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그 사람이 몸만 고친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마음.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멸시를 받는 그 사람 마음은 몸만큼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어깨에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 사람의 그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풀린 것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왜 안식일도 안 지켜? 안식일도 모르는 거. 그러지 말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은 그 세리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가셨어요. 또 이 손마른 사람 마음도 헤아리셨어요. 이 사람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 얼마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그 불쌍한 사람 고치신 것은 생각 못하고 생각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그냥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거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심한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내 이웃을 살리는 삶일까요? 아니면 죽이는 삶일까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나의 삶이 지금 사람을 구하는 삶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삶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책에 아주 감동적인 실화가 실려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여선생님이었어요. 자기 반에 학생 하나가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성적이 막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그리고 불량 학생이 되었어요. 친구들도 그를 따돌리고 이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답안지에 답은 없고 그냥 낙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 낙서를 딱 보고 이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이 학생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가정 조사를 해보니까 결손 가정이었어요. 지금 부부가 별거 중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근데 이 신상 기록을 보니까 종교가 기독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버지와 엄마를 각각 불렀습니다. 별거 중이니까. 지금 아들이 성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오십시오. 좀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왔는데 딱 와보니까 저기 남편이 와 있고 여기 아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 별거 중인데 이혼하려고. 그래서 막 선생님이 불평하는데 그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험지를 남편한테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시험지를 정말 뚫어지라고 이렇게 한참을 쳐다봐 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한참을 보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시험지에 뭐가 써졌는가? 답은 하나도 없고요.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 난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살아요? 나는 아빠, 엄마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험지 마지막에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그 집에 아이 둘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이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그 아내가 시험지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보다가 발을 탁 잡으면서 나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되는 삶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크게 출세하고 유명인이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그런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것이 제 삶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 그만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 우리의 이 행동들,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웃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순간, 또 실천에 들어갈 때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실까요? 자비로우신 아버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위하여 아버님께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말로 해치고 행동으로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산 적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굳게 결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의 이 마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평생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